새해가 어제 밝았고요. 오늘은 1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해 들어 두 번째 날 기차 목행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이제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52주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부어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은 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운행하옵소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절부터 1장 9절부터 오늘 말씀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여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는 바로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어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분은 창세 전에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 가운데 계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노고스, 이 노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미 태초 이전에 계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이신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은 또한 인격을 가지신 그분의 인격성. 고대 헬라 철학의 이 소위 말하는 노고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갖지 않는 일종의 관념, 하나의 이데아로서의 이 이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노고스이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이신 노고스로서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인격성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노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는 이 세상 창조 이전에 영혼 가운데 계셨고 인격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 all things,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로 말미암았다 하고 그가 창조의 주제자, 창조의 주님, 또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창조자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어요. 생명과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빛. 이 세상은 어두워졌어요. 우리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떠나고 어둠에 속해 있고 그 어둠의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이 죄와 사망, 이 어둠을 가지고 역사하는 바로 마귀, 사탄 마귀, 어둠의 주관자 이렇게 묘사하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선지자인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의 노고스 말씀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 안에 영원한 신성이 있다. 그는 창조자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때 원창조 때만 창조에 개입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창조가 그때 원창조 그 창조에 개입하시고 창조를 주관하셨던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창조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새로운 창조. 그것은 바로 이 출애굽 모티프.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에 이 마귀의 권세에 이 속박에 죄와 사망의 속박에 갇혀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는 이 새 창조. 그 창조를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현재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이게 오늘 요한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구절에 그 예수를 참빛, 이 참빛으로 소개합니다. 참된 빛.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은 이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빛이시면서 또 그 빛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둠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에게 속하지 않고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는 이 어두움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를 중보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미 구약 백성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 기노스코, 이 소위 말하는 구약의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이 부부 사이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서로 아는 그 친밀함이 바로 이 신약 시대 때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인격적으로 정말 그분의 그 친밀함, 그분과의 그 사귐,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여기 자기 땅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로드십, 그 주인됨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예수라는 거죠. 이 요한에 의하면. 왜?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분이 창조 때 그로 말미암아 창조했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수행했고, 그런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은 그 등기가 누구에게 되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든 것을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기 땅인데 그것을 주인처럼 행세하는 자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자가, 어둠의 주관자가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두웠고 영적으로 무지, 그다음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그 이미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이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해요.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한을 보내셔서 그 빛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빛, 생명과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창조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빠랄 람바노, 이것은 영접지 않은 때문에 집단이, 이 세상 사람들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바노 집단적으로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은 바로 개인적인 영접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영접할 때는 그냥 헬라어로 남바노예요. 남바노는 뭐냐? 영접하는데 완전히 지정의, 인격적으로 온전히 그를 영접하고 알고 믿고
따르는 것, 의지까지 따르는 행위를 우리가 여기서 말한 12절에 말한 영접했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나 영접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자, 영접시킨다. 우리 사람이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영접을 시켜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영접 기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오히려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굉장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할 때에 따라서 해라 해서 영접시키는 것. 이게 폐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때 어느 아무개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따놓았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나는 영접했으니까. 그때 그런 가벼운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영접은 천인격적인 영접이에요. 그냥 그때 전도자가 따라서 해라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그 일회성 그런 영접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남바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전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따르고 내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데 내가 완전히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그 예수를 자기의 주군으로 이 메시아로 왕으로 구원자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만을 나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내가 주님만 평생 따르겠습니다. 하는 굉장한 이 맹세와 서약이 담긴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 진정한 남반호라고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것이 너무 남발되어 있고 꼭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켜야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한 것은 이것은 애곡입니다. 진정한 영접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끝까지 가도록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진정한 남반호 영접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영접은 앞의 영접은 바로 집단적인 영접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 12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뭐예요?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한 그들을 어둠에 속한 그들을 이제 빛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자 요한에 의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오직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참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주군. 이 앞에 믿지 않았을 때는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누구를 주군으로 모셨어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탄. 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백성이었어. 마귀의 백성.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이제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교체되는 거예요. 이제 주군이 바로 이제 주인을 제대로 믿고 찾는 것이죠. 참 빛, 참 생명, 참 진리, 참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성경에서 특별히 상속과 관련된 거, 상속.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 이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서의 권세는 이 요한이 고백하죠. 혈통.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육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정은 바로 뭐 인간의 욕망, 이런 것, 이런 것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인간의 혈통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그리고 그 출신지, 배경, 이런 신분, 뭐 사람의 뜻, 뭐 사람의 그 욕망 이런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 사람에게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말한 이 시대가 그 당시가 이 어둠의 권세자의 주관자를 따르고 그들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취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도성인신, 이 노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자, 이것을 말씀한대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 독생자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고대 그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철학, 이런 철학의 고장,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이런 유대주의, 그런 유대교의 그런 유대주의적인 영향, 그리고 세상 종교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오늘 자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가 누구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그 안에 예수 안에만이 생명과 진리가 있다. 그가 참 빛이다. 참 빛.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육신을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신비한 사건, 요한이 이걸 가르치는 것은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AD 90년에서 95년 이 1세기의 당시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영향,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영향, 그 다음에 세상 종교의 그런 영향, 이단들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 소위 말하는 이 요한의 기독론이죠. 이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영원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영혼 가운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창조자예요. 근데 그분 안에만 빛과 생명이 있어. 우리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마귀에게 속박해 있고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스스로 하나님께 일을 나아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어둠에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진 데서 진리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거하냐?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 사람들한테. 이 헬라 철학의 배경, 유대주의적 영향, 당시에 이런 이 다원적인 종교로 유협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있다.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절대자라요. 절대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독생하셨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또 이 예수님은 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고 또 오심, 독생하신 하나님, 이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모두 다 요한의 이 선포야말로, 요한의 기독론이야말로 예수가 바로 완벽한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그 안에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이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자, 은혜, 진리.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요한이 말한 것은 지금 빛이 임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 인간의 상태지만 아주 이 비참한 상태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 문제, 이 구원을 해결할 구원 문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신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다.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이 그분 안에 완전한 신성과 이 완전한 인성이 함께 나타난 그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자기가 증거하여 저가로되 내 뒤에 오신 이가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자기가 고백하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이 모세, 율법의 대표자.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하는 분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로 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메시아, 구원자,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이게 요한이 자신도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다만 빛을 소개하는 빛의 안내자고 빛의 증인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우월하신 참 빛인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고 선포했고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났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빛의 전령사, 생명과 진리의 전령사로 바로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세보다 또 우월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써 이제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구속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아래 생명 안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와 진리, 바로 새 윤리의 대표자죠. 바로 모세는 바로 율법의 대표자.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율법의 그 의미와 참된 정신을 구현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계명을 온전케 했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참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봐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이성 밖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성인신이고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성되지 않는 비참한 인생,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그 속박,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사탄에게 속해서 종노릇하고 영원한 진노와 멸망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취하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얼마나 이 아들과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 그리고 동등됨, 그 인격적인 교류, 이거 얼마나 친밀한지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하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 아들이 이 땅에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계시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전인격적인 변화.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이 영접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성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는 금년 2022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빛을 증거하고 또 이 은혜 위의 은혜 우리의 구원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닫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생명을 얻고 참된 빛에 거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는 1년 또 우리 남은 생애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해 있고 그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 신비한 이 만남,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빛과 진리 안에 속해 있고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의의 능력, 빛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통치자, 그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 해, 멋진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빛과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과 진리와 생명을 드러내는 그것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